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미국의 어느 학교 주차장에 뽕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나무에는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더 많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기도 그다지 힘들지 않기에 한 학생이 올라가서 그 오디를 땁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한 그릇이 다 차면 내려와서 맛있게 먹습니다. 오디가 다 시들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950년 전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 원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훗날 가난한 유학생이 배고파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이유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디를 따서 배를 채워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들썩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1절입니다. 이 도시는 인류 역사에서 땅 속에서 찾아낸 도시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거의 1만 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곳은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면 처음으로 만나는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유명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연예인은 아닙니다. 이분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특히 병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따라다닙니다. 이분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고칩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생겼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둥병도 고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도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눈멀고 거지 생활을 하는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라다니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는 일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 무엇이냐?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세금을 거둘 때 나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강제로 걷기도 하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이 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라고 하는 다른 강한 나라가 다스렸습니다. 그러기에 세금을 걷는 공무원인 세리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기 위해 자기 동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는 이 나라의 세 군데 중요한 도시에 세금을 걷는 사무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한 곳은 그 나라의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이고, 또 한 곳은 북쪽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고,
다른 한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경제 활동이 왕성한 바로 이곳 여리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반 세리가 아니고 바로 여리고의 세리 공무원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거나 외면을 당하는 이 사람도 무슨 병이든 잘 고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다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십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밖으로 나가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을 뚫거나 해치고 그분에게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세리장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쟁이는 아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본다고 해도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냈습니다. 4절입니다.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방향으로 먼저 뛰어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 그분이 다가오실 때 그분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곳의 뽕나무들은 그 키가 10m까지도 자라며 잎이 무성하고 가지들이 넓게 퍼져서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쉬운 나무라고 합니다.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자기 쪽으로 다가오십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나는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소원을 이루는 그 순간에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뽕나무 앞에 이르자 나를 올려다 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게 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갑니다. 내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잘못 삼키면 가슴이 찌르듯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내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내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내 마음은 난생 처음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가 쏟아지기 직전의 먹구름처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고 투덜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나는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결코 상대하거나 상종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저 옆에 떨어져서
기도하는 세리를 빗대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두목이니 자신들을 깨끗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눈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내 집에 오신 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제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가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 이분을 만나고부터 나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 모든 따가운 시선들과 낙인을 찍은 평판들을 다 밀어낼 만한 벅찬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은 내 집을 찾아오신 이분을 내가 내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전에,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조금 전까지도 나는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왔습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욕할수록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기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나를 욕하고 따돌리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부자가 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돈이, 내 재산이 나를 편하게 살게는 하지만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샘처럼 쉬지 않고 솟는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분을 내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나니 이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내 돈과 재산으로 살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절로 솟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하게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돈을 섬기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더 얻고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혜를 짜내고 가진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하나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나는 내가 받는 월급의 반을 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속을 보이는 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분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려면 적어도 내 경우에는 내 재산의 절반은 아낌없이 떼어내야 했습니다. 기꺼이 떼어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약속하고 다짐한 것입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껏 세리장으로 살아오면서 남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였던 수많은 잘못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까?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 모든 잘못들이 요새 말로 다 퉁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 잘못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즉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말의 뜻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드러나면 그때의 4배를 갚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드렸습니다. 때론 협박하기도 하고 강제로 뺏기도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이것이 역시 토색한 것입니다.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렇게 토색한 모든 일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그렇게 토색한 경우에는 4배를 갚는 것이라고 하니 법에 정한 바대로 합당하게 배상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찾아와서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위 모든 자료를 다 찾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또는 기부하겠다 하고 시간이 지나면 형식만 갖추고 다시 자신이 다 주무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재산을 도로 가져가는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으로는 내가 토색한 모든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키가 작았던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일까? 진정성이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선거에 나갈 때 생각나는 대로 그럴듯한 말을 하고 당선되고 나면 그저 그것은 공약일 뿐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처럼 이 사람은 그저 기뻐서 남들은 다 죄인 취급하는데 사람 대접을 받은 데 대한 기쁨에 겨워서 주님 앞에서 흰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재벌은 남 못 준다 하는 속담처럼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다시 거두어 드릴까? 우리는 과연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째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는데 유독 예수님만은 이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작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내놓겠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고 한 커다란 말에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신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임을 보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만 과연 그 확신이 옳으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리들도 정한 세금 외에는 늑징치 말아라. 강제로 뺏지 말아라. 군병들도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장사꾼들도 지나치게 큰 이윤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작은 사람 삭케오에게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보셨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고 싶구나 또는 머물러도 괜찮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5절의 의미는 내가 오늘 네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째서 반드시 머물러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의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여리고에 오신 겁니다. 삭케오,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따돌림을 받는 자,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잃은 자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죄인, 그 중에서 부자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삭케오는 이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날,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어떤 회개의 열매를 보이셨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데도 우리는 속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날 진정한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산다면 과연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악착같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려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삶을 건실하고 신나게 만들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과연 그렇게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내가 꺼려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내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만 반겨하는 것이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삶에 진정한 열매가 계속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의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저 현 상태에 만족하고 고만고만 살아가려는 타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로 자라나도록 나 스스로 나를 솎아내고 주님을 향해 자라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 저주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사랑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처럼 내 이웃도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 우리와 같이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